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낭만 가운데 있느냐 소망 가운데 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온의 레인을 통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팀을 조성을 하고 또 법궤를 성심성의껏 섬길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 다윗에게 주셨지만 성전 건축은 정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땅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국민이 필요하고 그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갈망을 주셨고 부담을 주셨는데 그 부담이 성전 건축의 부담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 건축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내용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터가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함께 숨겨져 있음을 오늘 2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어떤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므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부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부분, 아울러서 그 심판을 견딤으로 오는 결과를 통해서 성전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 부분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사건에 있어서 그동안 다윗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은 일체 기록되지 않았던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인구조사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건의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범죄, 바세바 사건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관련된 범죄, 부정적인 부분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주변 세력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고자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군사적인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임을 역설하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역대기 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려는 사단의 악한 의도를 허용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 많은 논란을 보이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즉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 사령관인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신속하게 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구를 더해 주실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계수를 하면서도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못마땅하게 여겨져 두 지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두 지파에 대해 조사를 빨리 끝내지 않고 인구조사를 지연시켰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는 율법의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이유로 계수의 대상에서 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예루살렘과 기브온 지역에 거하였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막이 있었고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합당치 못한 다윗의 명령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요압은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지경에 모두 성소 기능을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대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17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즉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그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짧은 사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짧은 사흘 전염병으로도 얼마나 죽었냐면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여호와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 29일 통계로 보면 전 세계가 대략적으로 6만 6천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3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실 것 같지 않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심판과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함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좀 더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셨지만 재앙 내림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18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터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소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하셨을 때에 재앙을 내려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공의로우심으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 범죄 사건과 아울러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크나큰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크고 놀라운 결과를 그 범죄 아래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품으시고 다윗을 품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이 있을 그 터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즉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한 이 장소에 이곳에 함께 임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